이 시간에는 이제 스킵 출애굽기 제3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출애굽기 제34장 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출애굽기 34장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뜨린 돌판의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받는 두 번째 돌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 두 번째 돌판 또 계약서를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 향해 돌판을 던져 깨뜨렸어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었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뭐래요? 모세가 다듬어서 이제 갖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신적 권위가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누구야? 모세가 사람이 만들어 갔으니까 그 권위가 매우 덜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셨던, 모세가 직접 돌판을 준비했던 처음 것과 나중 돌판의 내용이 틀립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다는 것,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신적 권위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재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자체는 권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것을 우리의 성경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역본이라고 하죠. 성경은 원본이 있어요.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걸 사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본, 즉 이 사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번역한 것, 일본어로 번역한 것, 중국어로 번역한 걸 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본, 사본, 역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본은 원본에 비해서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원본이 고고학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본이 신적 가치가 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용이 동일하다면 원본과 사본과 역본은 똑같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히브리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이 예를 들자면 얼마나 권위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자고 싶으면, 마소라 텍스트가 우리 구약 성경의 이제 기본 성경이에요. 유대의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가 성경을 사본, 즉 베끼면서 전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BC 10세기, 그러니까 약 1100년 전, 즉 900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마소라 텍스트 MT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개신교나 천주교나 기본 성경으로 삼고서 번역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1947년인가요? 45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제 사해 바다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동굴들이 많은데 그것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쿰란 공동체들이 거했던 그런 장소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목동이 우연찮게 양을 찾으러 갔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저 돌을 던져봤는데 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만 이제 뭐 고문서, 오래된 양피지에 적힌 오래된 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양치기는 그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휴지처럼, 예를 들면 일반 뭐 천조가리처럼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았던 거죠. 근데 고고학자가 딱 시장에 나온 그 양피지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이었던 거, 히브리어로 적힌. 그래서 이제 목자에게 이거 어디서 구했느냐 수소문해가지고 결국 쿰란 공동체에 굴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굴 안에 많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 형태로 양피지가 딱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꺼내 보니까 구약 성경의 사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전 1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인 거예요. 1947년이니까 몇 년 전 거예요? 2000년 전 거죠. 그죠? 2000년 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그들이 현재 쓰고 있었던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사해에서 발견한 그 양피지의 성경을 딱 비교해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본학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굽의 죽은 자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본들이 제목만 죽은 자의 편지이지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200년, 300년 전의 글과도 너무나 다른 것들이 베껴서 전수가 되던 거예요. 그게 당시의 사본의 형태였던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베끼면 베낄수록 계속 내용이 변경되어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대다수인데, 자, 마소라 텍스트와 SNF파의 그 쿰란 공동체의 히브리어 사본과의 차이점은 1000년 동안 거의 없었다라는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소라 텍스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사본의 능력, 즉 베끼는 능력으로 이렇게까지 전수된 성경이라면 원본도 발견된다 할지라도 사본과 또는 우리의 역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비록 역본이지만 또는 사본을 다시 번역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적 권위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말합니다. 내게 보이되, 이것은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내 앞에서 자리를 정하고 앉아 있으라.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먼저 와 있으란 얘기예요. 모세 보고 먼저 와 있으란 얘기죠. 되게 중요한 예배의 태도를 우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미 오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임재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성소에 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앞에서 자리를 정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모세군 이렇게 되는 거죠. 천운군 왔나? 라고 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지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밥 먹다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그랬어요. 청결의 문제는 저 사람이 타고난 문제고 삶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각하느냐? 그 사람의 삶이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지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지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삶 자체가 그렇게 늦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내 앞에서 자리를 정하고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먼저 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출애굽기 19장의 처음 계약 체결의 상황과 똑같은 내용이죠. 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모세가 언제 시내산에 올라갔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올라갔대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올라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아침에 일찍이 올라갔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침형 인간을 좀 지지합니다. 올빼미형 인간보다는 종달새형 인간을 좀 지지하는 편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대부분이 사실 아침 일찍 움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러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 때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의 기적이 벌어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침형 인간이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 삶이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아침형 인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일찍 자면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자꾸 말하냐면은, 올빼미형 인간이면 밤에 잘하고 일을 하고 아침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침에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아침형 구조로 움직여져 가고 있고 나도 그 아침형 구조 속에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아침형 구조에 맞춰서 살지 아니하고 자꾸 밤 새벽 2시에 자고 3시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그러니까 회사 나가기도 힘들고 짜증나. 그리고 머리도 제일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사람은 깨어나서 3시간이 지나야 뇌가 정상 활동을 해요. 몸은 깨더라도 뇌는 안 깨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비몽사몽간에 12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 먹어? 또 조금 또 졸려.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려고 하니 퇴근이야.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차피 세상 구조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아침형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침형 구조에 익숙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아침형 구조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올빼미형 직업을 선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올빼미형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예술가니 혼자 일하는 것 외에는 80% 아니 100%에도 가언이 아니에요. 다 아침형 세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우도 아침형 구조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형,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갈 때 아침형 구조의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 나가요, 사실은. 근데 평생 졸업할 때까지 27년 동안 올빼미에만 익숙해지면서 살았던 애가 갑자기 직장 취직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해먹는 거예요. 겨우겨우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일찍 일어난다는 것도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5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는 하나님 현현의 그림 이미지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그림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도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선포하시는데 좀 앞에 것과 좀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딱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의 징벌로서 적극적 가담자, 적극적 배교자를 하나님께서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을 무서우신 분 또는 공포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억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약을 선포하실 때에 자신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 우리를 죽이는 분, 좀만 잘못하면 우리를 탁 모가지 댕강 치시는 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난 그렇게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많이 오해받으셔요.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되게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 오해하잖아요.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혜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 앞에 33장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나로 은총 아는, 그죠? 그에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아는, 그죠? 그의 등을 보는 그런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가나안까지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4장의 이 중보기도는 33장의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셨으니 이제 그 은총의 근거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시죠. 그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기도는 말씀이 기초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주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참 이게 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와, 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7절이죠. 우리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므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적을 쫓아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16절에서 은총을 베풀었다면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래 내가 듣거이 그렇게 해주겠다. 너의 적들을 물려치워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겠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건데 너희들도 할 일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자,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과 즉 불신자들과 언약 맺지 말고 또 우상을 회파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너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는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대신에 너희들은 너의 할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너희의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신앙을 지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역할 분담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신앙을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느냐? 15절이 그 이유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불신 세상과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좀 관계를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악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불신 세상과 가까워지면 신앙에서 멀어지고 지배당하고 마침내 배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광고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약한 정신은 강한 정신에 지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고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를 뭘로 보느냐? 약한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자신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약한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반드시 저들은 이 광고에 의해 조종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세상과 교류하고 세상에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그나마 있던 신앙조차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한 걸 알았어요. 아직 얘네들이 봐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팔레스타인은 이집트보다 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동쪽과 그리고 남쪽의 문화들이 교류하는 곳이라서 항상 접경 지역은 수많은 혼합주의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 약한 정신의 이스라엘이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영향을 받아버리는 존재가 될 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너희는 뭐 해야 되냐면은 누구하고 그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사실 문화예요. 종교는 문화입니다. 이 당시 보면 뭐예요? 아세라를 부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3대 여신이 있잖아요. 아세라, 아스롯, 아스다롯.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3대 여신이잖아요. 아세라는 바알과 짝이잖아요. 바알 왕.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은 천둥의 신, 비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와 바알의 종교 행위는 어떠했냐면은 한마디로 섹스예요. 그게 제의예요. 그래서 음과 양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 임신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남녀가 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와 바알의 신전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창녀였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곳에 가면은요 합법화된 거예요. 그들과 섹스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음란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그 다양한 종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의 어정쩡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기독교의 어정쩡한 사람이 그냥 홀딱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결혼도 신앙이에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신앙을 이유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은 명령이 아니에요. 결혼은 복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복으로 보지 않아요. 신약시대 이후로. 신앙이 복인 것이지 그 신앙을 파괴하는 결혼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지금 좀 더 자유로운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자유교회 자녀들만큼은 연애는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마음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불신자 애를 데리고 오면 사겨 그래요. 근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 결혼은 반대야. 그래야 돼요. 아주 부모가 단호하게 불신자 부모는 그래서 배우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고르는데 조심성이 생기잖아요. 조심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또 함부로 사귀지도 않기 때문에 또 함부로 데이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한 정신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아 라고 하는 주제넘은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버리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굳이 악을 바꾸겠다고 다가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 53번 혁성운수를 타는데 그 혁성운수를 타는 길이 588이라고 하는 상려촌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 지름길이야. 골로 가면 53번을 쉽게 탈 수 있어. 그래서 싹 지나갔어. 그리고 나는 또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는 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 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고2 때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아니 저런 곳에 유혹당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지나갔어요. 글로 지름길한 이유 때문에 막, 오빠 와. 그래서 저 오빠 아니에요. 남잔다 오빠야. 막 이러면서 꼬시죠. 근데 진짜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취한 방법은 뭐냐. 내가 목사 될 사람 이기 전에 참 나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혹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좀만 5분 더 걸어가더라도 그냥 우회로로 그냥 갔어요. 성모 바오로 병원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린 때 18살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다. 유혹은 맞서는 게 아니다. 유혹은 피해가는 게 장땡이다. 나를 너무 과신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3단락은 18절부터 20절까지잖아요. 무교절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교절은 아시죠? 6월절로 시작되는 7일간의 축제입니다. 7일간의 축제. 20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20절 읽어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 하나님은 물질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할 정도인데 이 절기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좀 감사를 표현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는요 숫기가 없어서 감사를 잘 표현 못해요.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숫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법이 좀 더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일 뿐이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표현 안 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숫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단락은 21절부터 24절이죠. 안식일과 이제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 규례를 이야기하고 또 3대 절기죠. 3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어요. 또는 무교절 6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 또는 초실절, 이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맥추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말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것들이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3대 절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만큼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무슨 뜻이에요? 성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1년에 3번만큼은 정식으로 확실하게 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적 적용을 한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주 52예배, 2주 예배 중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예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랬어요. 부활절 절대 빠지지 마라. 정해진 날짜 아니냐. 성탄절 절대 빠지지 마라. 추수감사절 다 정해진 날짜에 전부 빠지지 마라. 송구영신 빠지지 마라. 성리식 빠지지 마라. 52주 동안 빠질 일도 있겠죠. 근데 이 4가지 5가지는 딱 정해진 날짜, 자기의 스케줄을 정해서 이날만큼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해요. 3번만큼은 빠지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3번만큼은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온전하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 하나 할게. 그 약속이 뭐예요? 2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이제 지역 방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울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예배하는 목적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내가 너의 그 공백을 채워주겠다. 결코 그걸로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왔을 때 가스불로 불 날 일 없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예를 들자면요. 항상 이상하게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예배만 오면 뭐 하나 빠뜨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문 안 잠그고 왔다는 생각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예배를 목적으로 정말 나에게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의 울타리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체험하고 있잖아요. 집을 비워도 뻔히 도둑놈들은 저 집은 일주일 주일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둑놈들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다 조사하고 들어와요. 저 집은 일주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 있어. 그런데 도둑이 안 들어요.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도 53년을 살아가고 내가 독립해서 살아간 게 지금 27년인데 27년 동안 주일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텅텅 비어있어. 우리 집은요. 그렇다고 뭐 집이 좋은 집입니까? 반지하에 문을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도둑 한 번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몇 절 말씀의 성취예요? 24절 말씀의 성취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들이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초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야.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새끼를 먹는 것 자체도 잔인한데 그 새끼의 어미의 젖으로 삶아. 우리나라 영화에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돼지 새끼를 맛있게 먹으려고 양반이 산모 있죠. 산모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껏 먹이고 젖을 짜게 만들고 그 산모의 젖으로 돼지 새끼를 삶죠. 그리고 그걸 축제로 내놓잖아요. 품위가 뭔지 아세요? 품위라는 게 생명 존중의 태도가 품위예요.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안녕하세요. 이게 품위가 아니에요. 그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품위예요. 그러니까 식문화에도 여러분들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저는 될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고기를 먹는 건 문제 삼지 않지만 영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안 먹는 게 좋아요. 송아지 고기. 사실 이게 어린 새끼를 먹는다는 건 잔인한 거거든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어린 새끼 먹는 건 괜찮은데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이교적인 방법으로 식문화를 영위해 가는 것처럼 품격 낮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에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생명 존중의 태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사실 있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게. 그래야지 그게 기독교 생명 정신들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말합니다. 염소 새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은 것으로 이런 식문화는 절대 따라가지 마. 아무리 맛있어도. 그죠? 지난번 말한 대로 아무리 멋있어도 따라가지 말아야 할 패션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은 이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결국 모세는 평생 며칠 금식한 거예요? 40일, 40일 두 번 한 거죠. 그죠? 그 전에 첫 번째 돌판 받을 때도 40일.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40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가능한 거죠. 자,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영광의 광채를 입고서 내려오는 내용.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두 권을 쓴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딱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것은 이제 율법의 말씀 속에 성물을 만지면 그 성물을 만진 것고 접촉한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일종의 전염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비슷해졌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광채를
신약의 용어로 풀면은 무슨 단어가 적합하다면 경건이란 단어가 굉장히 적합해요. 경건이란 단어가 의외로 디모데 전후서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짧은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 서신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사의 지침을 알려주는 말씀 속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경건을 영어로 풀이하자면 여러 단어가 있지만 NIV 성경을 보니까 godliness라고 했단 말이에요. godly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서 경건, 즉 하나님과 같이 살라, 하나님과 같이 살라,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바울의 입에서 나온 예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은 광채를 뿜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와 놀라운 사람이야,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야 라는 찬사를 가지고서 자신의 입속을 챙겨 먹는 장사꾼 목회자가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있어요. 경건을 흉내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만난 척,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모습과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어떤 설교를 작성을 해가지고 또는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또는 하나님을 접촉한 거룩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산에 집어넣고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거죠. 은혜 받은 척하고 이상한 말로 계시에 통달한 척하고 목소리가 변형되어지고 묵직하게 가라앉고 상당히 명령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갖추어져 있어요. 척하는 데에서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세가 신적인 상태로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광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백성이 볼 때는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집중돼야 될 예배가 모세 자신에게 집중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신약에서 누구를 보는 것 같죠? 바울을 보는 것 같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담하게 가슴을 치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뭐 허메와 스시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조금만 받으면 다 우리 이런 유혹 빠져요. 내 몸에 가시적인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신비적 현상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어머 목사님, 어머 장로님, 어머 권사님, 집사님 그런 거 있어요 하는 순간요, 이상한 교만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숭배를 내가 받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가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가리우고 숨겨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그는 수건을 가렸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전히 누구에게? 장로에게, 백성에게 뭐예요? 전하였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받은 말씀을 온전히 전했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적 존재처럼 추앙받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짜가 거의 99.99999%다 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보일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보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생각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거짓 종교의 유혹에 또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